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심령들이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밭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주일 하루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보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앞서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13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또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 좀 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가 이렇게 종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 강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강화 중에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그 비유를 풀어주시기도 하는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 우리 주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좀 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생각을 하니까 좀 새롭게 와닿아요.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우리 잘 아는 비유죠.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 위 이렇게 하고 옥토밭, 좋은 밭.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비유에 대해서 친히 풀어주시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13장의 내용이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몇 번 더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으시면
했고요. 제가 오늘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잠시 나눌 말씀은 12절 말씀에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에 좀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 풍성해서 그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을 때 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위로 올라가셔서 비유의 말씀에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 얘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주어를 찾아보면 영적인 귀가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영적인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그 씨가 뿌려지는 현장은 흙이잖아요. 흙. 그걸 세상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라는 존재와도 동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이 나야 되는데 그 밭이 좋지 못하면 옥토밭이 되지 못하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거기에 나야 할 열매들이 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가 아니죠.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씨가 뿌려졌을 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라지 비유에서 등장하는 건데 그 나쁜 씨를 뿌리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에 또 나쁜 씨앗을 뿌리는 마귀적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고 그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귀도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것이 가라지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뽑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마저도 뽑힐까봐 뽑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좋은 밭으로 있기를 늘 주님 앞에 갈망하고 그래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음밭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좀 이렇게 마음밭이 좋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옥토밭이라는 것은 어떤 밭일까를 얘기를 해보면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마음밭에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런 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옥토밭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그 결실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수련회나 이런 걸 가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회가 있고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이 교회 집회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회가 훨씬 더 은혜가 커요. 거기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왜 이렇게 일반 교회와 그런 좀 구별된 집회가 좀 다를까라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일반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예배는 주일이 되었으니까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에 속해요. 대다수죠. 물론 거기 안에는 사모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집회를 열고 거기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그 특정한 집회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야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차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는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찬양을 해도 임하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오는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하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심령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밍밍한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와야지, 누가 한번 와보라니까 와봐야지.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똑같은 은혜일지라도 조금 은혜의 질이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농도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좀 오타가 약간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마치 어떤 자양분처럼 되어서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므로 그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당시 수학의 수학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가 아주 잘된 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배에서 10배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다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은혜의 영역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인 것이죠. 그 은혜의 영역에 있는 열매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과 절실한 마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옥토밭이며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가 수십 배, 심지어 100배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이라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좀 제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그냥 정해졌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마음의 옥토밭이 되길,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 밭에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마귀도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 마귀가 뿌린 씨앗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그거 다 뽑아주세요. 알곡으로 여러분이 서 있으시길 바라고 그 사모하는 옥토밭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에 선한 씨앗을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들 여러분 삶에 많이 경험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예배 그런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죠.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헛된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짐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주의 선한 그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